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게 하여 오는 새 세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랬는데 그거는 교회 시대를 염두에 두신 예언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새 세상이 또 온다. 그것은 그 천년 기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경륜을 알아야 돼. 이제 이방인의 때가 있고 이스라엘의 때가 있고 이런 때와 시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단의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의 금식기간을 지내며 먼저 사탄의 미혹과 싸워 이기신 후에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비로소 입을 열어 천국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이기 때문에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자 아들의 때가 왔고 아들이 경건학파를 부는 시기가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후 3년 반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시대의 경영이에요. 이것이 이방인의 때 끝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전심으로 기도하던 제자들이 그 영의 능력으로 옷 입은 후에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인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교회를 세운 것과 같이 앞선 증인들이 증거하다 죽은 그 증언을 이어서 하게 마련이야. 요한이 하던 말씀을 이어서 더 나가는 말씀을 이어서 했잖아요. 인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영의 말씀을 하던 사도들은 훨씬 더 나가는 말씀하시는 거거든. 영의 말씀을 하니까. 자, 에스겔 9장 2절로 4절. 내가 본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이 한 사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인 거죠.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는 그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게 성령께서도 인을 친다. 이제 인자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인을 쳤고 성령이 이걸 확정을 하셨고 이 일이 마지막 한 일에 반드시 전반부에 인치는 일이 있고 후반부에 완성하는 일이 있고 반드시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허리에 먹그릇을 찬 서기관은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오실기 예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 먼 후일 주 예수께서 지지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서기관된 천국의 지지자들은 그 곳간에서 천국 곳간에서 어제 좀 우연찮게 황영재님 어머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창고 얘기가 나왔네. 그 천국 곳간이에요. 이 고라는 건 창고라는 말이에요. 곳간. 거기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다가 나눠주는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천국 곳간이 알고 보면 하늘에 준비하신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한 성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이 생에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다 이거예요.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의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건 이제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게 뭔 뜻인지 계시는 봤는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발리운 자는 계시록에서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일곱 눈이다. 일곱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여기 내가는 그 영신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3년 반이죠. 42달이고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런데 이는 온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18장에서 교회 생활을 말씀하실 때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한 사람이 범죄를 했다. 범죄를 했다는 건 교회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가 저잘난 척하고 다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목회자 혼자 처음에는 조용히 가서 권해야 되고, 목회자가 안 들어 그러면은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두세 증인이 그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교회에 말을 해라. 그럼 온 교회가 그 사람은 당연히 들으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기회를 준다 이 말이죠. 돌아올 수 있도록.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이게 추수의 원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의 말씀을 맡은 계시받은 종들을 보내서 권해요. 좀 내나팔 말씀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경고나팔을 불어요. 안 들어. 그러면 나중에 심판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대뜸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새 나팔 차근차근 부는 거예요. 끝내 안 들어. 그러면 이제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단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안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 취급을 당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주의종 선지자들이 권면할 때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돼요. 들어서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듣기가 쉽지가 않지. 나도 다 알고는 있어요. 자기의 그 어떤 그 관념과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뭐가 있는데, 저 사람과 뭔가 좀, 저 사람 하는 말과 뭔가가 깨임직하게 합치가 안 되는 뭔가가 속에 담아 있는 사람은 결국은 튀어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 그것을 육적 자아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주님이 틀릴 리는 없어요. 틀리면 내가 틀리지. 주님께서는 이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자들은 차라리 가서 기름 파는 자에게 기름을 사라고 하였다. 이 열처녀의 비유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생전에 말로 인자를 대적하면 사면의 일이 남아있으나 말로 성령을 대적하면 한 번 기회를 더 준다는 거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면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상기해야 된다. 끝까지 고집부려서는 안 된다. 교회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 잘난 척하는, 잘난 척는 안 할지라도 좀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지체가 있으면 이런 경고의 나팔을 들을 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무조건 돌아와야 돼요. 돌아온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조건을 걸면 안 돼요. 돌아오면 지가 잘못해서 했으니까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와야지. 조건을 걸면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럼 회개하는 게 아니죠. 조건으로 보는 건. 세상 끝 추수 때도 반드시 불이 밝혀진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릇을 가진 자들은 앞서 주님 품에 들어가고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 버려둠을 당합니다. 금기름을 흘러내보내는 주의 두 증인에게 가서 기름을 사는 광야의 양육이 있고, 뱀의 낯을 피하여 마지막에 기름 장사할 때 기름을 사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게 42달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한 시대가 종결돼 버린다 이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로서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다스림을 받으며 종로로 하던 신자들은 세상 심판 후에 주님의 심판대로 모여서 오른편 양으로 분별될 자들이 남아 있어야만 다음 시대를 또 이어간다.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데려가는 게 아니다. 이기는 자를 먼저 데려가고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42달 동안 뱀의 낯을 피하여 짐승의 때에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서 최후로라도 추수가 되면 좋고, 남으면 떨어진 이삭이 되거나 떨어진 한 뭇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라도 되면 다행이요. 거기에도 못 들어가. 그러면 이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에게는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행정이에요. 예배당에만 열심히 다니면 죽으면 천당 간다. 죽지 않고 뭐 휴거돼서 어디로 간다. 뭐 좋은 맛있는 과일 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면 뭐 과일 떨어진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절대 지금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큰일 납니다. 세상 끝 추수 때에 반드시 불이 밝혀진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릇을 가진 자들은 앞서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거. 이건 이제 계시록 14만 4천이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 어린 양 앞에 올라간 자들은 신부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히브리서 12장이 이미 나왔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 14만 4천은 거기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우리 다 여기에까지 와 있으시기를 바래요. 금기름을 흘러내보내는 두 증인에게 가서 기름을 사는 광야의 양육이 있고, 증인, 두세 증인이 교회냐, 둘이나 셋만 모이면 교회다 이런 소리 했었는데,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세상 교회에 지금 많이 밝혀졌어요. 불과 한 10여 년 동안에 성당이나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다. 이거 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우리가 다 각자 교회다 이래버려요. 각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인 거예요. 회라는 말은 모인다는 뜻이에요. 모인다. 영어로 어셈블이라고 해요. 회합이다 이거야. 믿는 이들의 회합, 제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지, 제자들 각자가 각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혼란 진료만 취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잘난 체하고 다니면 그게 교회, 내가 교회다. 다 자기를 따르면 다 교회가 되고 다 각자가 교회고,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예요. 얼마 전에 지금은 뭐 아무개 목사라고 본다고 그러던데, 그 친구가 다 우리가 다 교회다. 그 정말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8장 내가 그래서 인용을 한 거예요. 목회자와 범죄한 사람 개인 먼저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어. 그럼 한두 사람 더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중참하게 해서 권면을 해라 이 말이야. 돌아오도록.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교회에 나중에 얘기해. 그러니까 혼자가 교회가 아니고 두셋이 교회는 아니죠. 나중에 교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최후로. 교회가 권해도 안 들어. 그럼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냥
버려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한 영혼을 취하시면 함부로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아집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쉽게 얘기해서 유대교에서 요한에게로 나왔으면 굉장히 진부한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로는. 그러나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면 제자들처럼 주님께로 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요한의 제자로 그냥 남아버려. 그럼 주님 천국의 쉽지 않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거잖아요. 황야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대로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유대교 세상교회에서만 나왔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주의 피로 구속은 받았으나 생명의 성숙이 부족한 어린 양무리를 광야에서 양육하는 천국의 서기관들은 저들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인을 새겨서 그 마음과 생각에 새 법을 기록하여 주되 하늘의 기름인 금기름을 부어주는, 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금기름, 쉽게 해석하자면 금기름을 부어주는 도구로 쓰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온전케 된 자들은 하늘의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께로 올라갈 수가 있으나 어린아이 신자들은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땅에 버려진 한 뭇과 같이 나르다가 뭇이 지 스스로 그 예를 들어 무더기에 함께 날아가는데 지 한 뭇이 그 아래에 있던 뭇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어요? 눌려 쌓여있는데 맨 위에 있던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난 체하면. 그러니까 이 교회 중에서도 맨 위에 있는 것이 시집가기가 쉬운 거다. 이거 내가 지금 일부러 하는 말이에요. 명심을 씌워야 돼. 난 다 됐다 하고 착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 차라리 내 위에 더 큰 자들이 자꾸 쌓여져 가지고 나 또 눌러가지고 꼼짝달짝 못하게 하면은 빠져나가도 못이요. 그런데 맨 위에 있는 놈이 묻혀 떨어질 수가 있어. 그게 그럼 그거 되돌아가서 주워가지고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둬라 그랬어. 이런 말씀이 그게 예산말이겠어요? 이 일을 위하여 앞서 인을 치던 자들이 큰 핍박을 받아 더러는 관리들에게 잡혀 세상 법정에 넘겨지고 더러는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게 될 것이며, 이것을 예언할 때는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진다, 빛들이 떠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성경에 스가랴 13장 6절로 7절 예언이 다시 이루어져서 목자인 주님을 치면 지휘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하였던 것과 같이 천국의 지휘자된 서기관들에게 입맞은 내용을 큰 나팔로 울려부는 추수꾼들에게도 이런 일은 반복되게 돼 있다. 한 시대를 마감을 해야 새 시대를 개천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자, 이제 3절로 5절 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 금단이라는 것은 기도의 그 분향, 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금제단이라고 그러죠. 놋제단, 마당의 놋제단과 금제단은 다른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향연이라는 것은 기도의 향을 사르는 것. 제사할 때는 항상 향에 불을 붙여놓으면 향연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비유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이요. 이것은 이 단은 놋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숯이 벌겋게 지금 불붙어 있죠. 그 불을 가지고 금제단에다가 담아다가 놋제단의 숯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받은 땅에 지금 심판이 집행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그랬어요. 자, 우선은 향연 이야기 때문에 이미 앞에 계시록 5장 8절에 나온 말씀이죠. 8장 4절에만 있는 말이 아니고 5장 8절에 이미 나온 말이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 두루마리는 이 작은 책이에요. 계시록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뭐 금대접 속에 검은 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팔과 저희가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의 탄식과 호소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가 모든 주의 피로 사신 성도들의 기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도 동역을 해야죠. 그런데 성도들은 증인들의 기도에 동역이 잘 안 돼요. 졸려가지고.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야 너희 위에서 기도를 좀 같이 하자. 그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너희 자신이 믿음에서 떨어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를 좀 같이 해라 그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내가 잡혀가도 그건 당연히 이 성경에 선지자 예언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 약물이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동참을 해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 보고. 그런데 조금 떨어진 데로 가서 기도를 혼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기도 다 하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다들 졸고 앉았는 거예요.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잠시 동안도 여기 이제 계시록 반 시간이라고 했는데 내 기도하는 거 잠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더냐. 깨어서 기도해라. 부탁하고는 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와서 보니까 이제 아예 골아 떠져버렸더래. 이게 뭔 소리겠어 지금. 나 우리 시체도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오늘 이 강조하는 거예요. 조는 신앙이거나 잠자는 신앙이라는 것은, 조는 신앙은 신앙이 병들었다는 뜻이고 잠이 들었다는 건 그 신앙적으로는 죽은 자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서는 진짜 주님이 잡히시면 제자들 다 도망가요. 그래도 뭐 요한하고 베드로 두 사람은 그래도 뒤에서 이렇게 망봐가면서 쫓아라도 가봤다고 그랬는데 그건 대단한 믿음이고, 흩어진 무리가 더 많죠. 그런데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모아주셨지 다행히. 그런데 우리들은 흩어짐을 면해야 돼요. 어쨌든 다발로 이렇게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지 해서 그래서 형제들을 세우려고 노심초사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형제들이 말씀 사역에 충성을 다해야 양머리가 보존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난 내 믿음 가지고 지금 데려가면 받을 거 우리 시체든 각자 자기 믿음 가지고 주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단체 구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왜냐하면 기독교계가 속생명파에게 개인적으로 뭐 신령한 사람이 돼서 뭐 제 생각도 안 나고 막 청년인데 장가갈 생각이 안 나. 청년인데 시집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게 정상이겠냐 이 말이요. 정상이 아니죠. 뭐든지 하나님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스러운 법칙으로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이 영리로 운을 향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순리대로 따라가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본문의 천사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참 하늘 혹은 이제 그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하늘 자체다 이거죠. 주님 자신이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 성소에 뿌려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인데 구약 성경에는 도피성이 6개가 있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48성읍이 분별되어져요. 레위인들은 땅의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도 땅에 발 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주신 땅덩어리에서 한 지파당 4성읍씩을 내놓으면 48성읍이 되겠죠. 48성읍 중에서 6성읍은 또 제사장들만 사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니까 48성읍을 다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사는 6성읍을 순회하면서 재판장 노릇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구약시대의 그 규정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계시록 시작에 7교회 중에 주님이 순행하시죠. 성령이 모든 교회들에게 돌아다니시면서 격려도 하고 뭐 재판도 하고 다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성취된 이치를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지휘 감독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나아가 대표적으로 제사하는 멜기세덱 반차에 따라 영원한 중보자의 직분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중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 죄라는 건 빚졌다라는 뜻이에요. 를 탕감, 사하여 준 것 같이 했는데 죄빚을 탕감해 준다. 이게 이제 안식년, 면제년 율법이 정해진 것을 실현하는 말씀이요. 같이 우리 죄를, 이것은 우리 죄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교회에서 6성읍을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오살범을 보호해주는 처소가 어디냐면은 교회예요. 노아의 때는 방지예요. 거기 튀어나가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죄빚을 지고 온 사람들을 탕감해주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다 이거예요. 이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탕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떠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주기도문 강의 기독교계가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의도로 알고 강의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인간들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금제단에 올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뭐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은 1시간씩 잘해. 어떤 사람 막 철야기도 기도한다고 꾸벅꾸벅 졸다가 옆에 사람이 쥐야하고 소리를 깜짝 놀래요. 깨가지고서는 방언 기도한다고 시야로 이제 해벽 앉고 그러다가 또 꾸벅꾸벅 졸다가 또 주여 삼창 소리가 나면 깜짝 놀래요. 깨가지고 방언한다고 이러고
그게 차라리 집에 가서 편안히 주무셔. 왜 그런 짓을 해? 그렇게 위선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혼자 해주는 게 아니라 증인들을 통해서 기도한다 이게. 증인들을 통해서. 이것이 향연이 채워져야 된다는 말은 증인들이 수가 차야 된다는 말과 같은 뜻인 거예요. 결국 히브리서 7장 21절로 26절, 교회는 맹세 없이, 율법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뒤지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구나. 주님은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맹세는 소금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영원히 파해질 수 없는 맹세예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나니,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이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 그랬는데, 대제사장이신 그 영께서 증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증인들은 뭘 구하는가? 그것은 우주 경영을, 때와 시기를 정해두고 경영을 하시는 주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져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뭐 돈 벌어서 잘 살고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보게 기도하시오 하면은, 기도를 뭘 구할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기도하시오 하면 이방인들이라 하나 구하는 걸 구할 수밖에 더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를 해야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 자라. 그런 걸 보니까 창공 하늘보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더 높으셔. 그러면 이것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높다라는 말인 것이지 물질계의 어떤 공간이 높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궁창 하늘보다 예수님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그만큼 높다 이 말이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예수님은 맹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즉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셨어요. 자, 둘째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어갈 겁니다. 한 20분 정도 더 할 겁니다. 네.